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의 모습을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고 그렇게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로 그렇게 주님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는 어떻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뭔가 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그 형편이 어떠했는가가 먼저 13절에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들이 사는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황배
황제 숭배를 위해서 신전을 3개나 지어 놓은 그러한 장소였고, 또 오늘날에도 가보면 산 위에 제우스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가장 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버가모 교회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그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칭찬을 하시는가 하면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는 이렇게 칭찬이 뭡니까? 순교를 당할 만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즉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풀무불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 능히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백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구해 주신다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확고부동한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이 세 친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잘 되니까, 환경 때문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대학에 합격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고요.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도 안 좋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고 물질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 두 가지 책망의 내용이 14절에 보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싸워서 이기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돈 주고 사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하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한 겁니다. 돈에 매수당한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러자 다른 작전을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모압의 창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꾀어오게 하고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실제로 이스라엘의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다 유혹에 넘어와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민수기 25장 9절에 가보면 한꺼번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바알의 우상이죠. 이 바알의 우상을 섬기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던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들을, 이 버가목 교회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예루살렘 교회 7 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인데, 니골라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요, 범죄의 길로 이끌고 있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속아 넘어갔다기보다는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도 니골라당의 교훈도 이 세상과 짝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과 짝하는 이런 세상의 재미, 세상의 유혹에 그대로 빠져들고 있는 이런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교회 안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세상의 즐거움에 그대로 유혹에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가보면 양과 소를 섞어서 기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소와 말도 섞어서 밭갈지 말게끔, 함께 밭갈지 않게끔, 그런가 하면 옷감도 이렇게 서로 섞어서 짜지 말아라, 혼방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규례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지켜야 할 그러한 필요는 없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순전함에 있습니다. 섞이면 타락하는 겁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순전함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섞이면 안 됩니다. 버가목 교회는 이런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어가서 혼합되는, 섞이는, 음식으로 말하면 짬뽕 신앙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뭐 재림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검으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상급도 말씀해 주십니다. 경고뿐만이 아니라 상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주셨던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양식 아닙니까? 바로 신령한 양식을 주신다라는 뜻이고요. 흰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흰돌은요 로마 법정에서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할 때에 흰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승리하는 자가 흰돌을 받는 겁니다. 여기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승리를 주신다,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순전한 신앙, 섞이지 않은 신앙,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그런 것들로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최후 승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들에 유혹되지 말고 순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그런 믿음을 지키는 모습, 순교자가 있을 정도로 박해가 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타협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이 책망받게 된 이유였는데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과 짝하지 않고 순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